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매번 접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 마가복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세상의 소처럼 그 일하시고 자기를 버려서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1장에서 그 광야의 시험까지가 다 끝나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 1장부터 끝까지 쫙 나오고 이제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승리의 장이에요. 승리의 장. 그 1장 1절에서 13절 13절까지가 창조의 공식 안에 있는 그 5번째 단계까지가 끝나요. 그리고 14절부터 마가복음 끝에까지는 이제 6번째 승리, 뱀과 정갈을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행적을 보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5번째 단계와 6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그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준비가 되어야. 여기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1장 13절의 이야기처럼 승리를 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십자가의 그 수직축이 온전히 세워져야 14절 이후부터 십자가의 수평축을 이제 이루시는 복음의 전파가 나오고 끝까지, 그래서 자신 승리의 완성의 십자가까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참 마가복음은 귀한 장입니다.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을 어저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단어는 승리예요. 승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승리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 끝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기하는 모습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권세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이게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그 마가복음의 앞부분 처음에 이제 승리하기까지,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보면 되겠어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1절에서 13절까지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 전체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마가복음에는 13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는 단계쯤 되면 이제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물론 복음 전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겠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릴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쓸 것은 1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인가요? 마가복음 거기까지 그렇게 쓸 게 우리는 많지가 않아. 오히려 우리는 1장 1절에서 1장 13절까지가 우리 마가복음의 대부분이고 예수님에게서 1장 14절에서 마지막 장 끝까지 해당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1장 1절에서 13절 정도까지의 분량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우리의 마가복음을 아버지가 허락만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참 제 이름이 엘 요한인데 마가라는 요한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이 복음이 또 마가복음이에요. 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마가가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는데 마지막에 뒤에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진정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베드로는 내 양자라고 그러고 마가보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아버지가 참 그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바꾸시는 은혜가 이 마가에게 있습니다. 요한에게 마가라는 요한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데 우리는 이 말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죠.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태초에 라는 단어 안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아버지의 아들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이 그리스도만의 희생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세상의 인간으로 오시되 그 인간으로 오신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즉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시작으로 본질로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의 시작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의 시작,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심으로써 그 완성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또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령 아버지의 본질로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엄청난 절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또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글이 2절부터 나오는데,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이사야가 한 말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사자가 먼저 앞에 와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홀로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뭐라고 외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한다, 곧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준비한다, 곧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버지의 뜻이 한치라도 예외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그 한 길로, 그 한 길, 좁은 길로, 그 한 길, 너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좁디 좁은 그 길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곧게 한다. 그렇게 곧게 하기 위해선 본인도 그 길을 가야 하겠죠. 미리 가서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해놓는다는 것은 그 길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분이 오실 길인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지, 그러면 그 길을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야 되고 걸레로 닦고 거기에 무슨 오물 같은 거 없나 치우고 그 길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옛날 임금이 행차하면 앞에 종들이 가면서 이렇게 물러거라도 하고 앞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다 치워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 그 좁은 길을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가실 수 있도록 치우는 존재라면 그 존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전에도 뭐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이 얘기는 했지만, 무엇을 준비하는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길을 준비한다, 오실 길을 곧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소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왕이 오면 옛날에 시종들이 앞에 나가면서 왕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비키라고 하는 그런 외침.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 그 7절에 보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왕이 오신다. 나는 종이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신발끈을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자. 근데 그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의 종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은 굉장히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진짜 세례 요한의 겸손과 같은 그 겸손으로라도 그리고 신발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이 신발을 신고 다 돌아다니셨어요.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신발을 벗으실 때가 되면 그 끈을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실은 일은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고 나는 그것을 이제 다 끝나셨으니 쉬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일조차도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nothing이고 아버지는 everything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참 이해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버지에게 갈 때쯤 되면 그때 제가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말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어떤 말인지 죽기 전에는 정말 깨닫고 싶은데 지금 조금 감이 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말조차도 감히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원래 존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그 외치는 자의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외쳐요.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 세상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것 이외에 바로 이가 그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와 함께 두 번째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어떤 단어에 이번에는 꽂혔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죄인입니다라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죄인입니다라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리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 그 지식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 설명하기에는 온 우주도 모자라는 그런 죄를 저는 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죄를 이렇게 전가받고 그냥 그 죄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참 쉽게 이야기하는데, 죄를 전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지금껏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저를 괴롭히고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짓는가? 왜 나는 또 이렇게 교만해지고, 왜 나는 또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히고, 왜 나는 또 이렇게 음란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가? 아직도 이것이 내 안에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지옥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부를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지은 죄,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와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을 받기 전인 48세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인데, 이거를 참 나의 편의주의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이미 영단번에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는 자유야. 이미 죄값을 다 치른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죄를 지으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이겠습니까?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뻔뻔함이고, 내가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또 짓고 있는 이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해 주신 거, 용서받은 것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제 마음 속에서 저 혼자 아무도 못 보는 거죠. 누가 저의 마음을 봅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위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질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순간에 안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도 안 볼 거라는 생각으로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내 믿음은 온전한 그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죄를 질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죄를,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은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짓는 죄를,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1000개라면 그 1000개가 다 용서됐으니까 그 1000개를 다 지어야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앞으로 짓는 모든 죄만큼 예수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게 제가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죄를 하나 더 지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과거에 그것도 용서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되어져서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지금 짓고 있는 거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있냐면, 실제 예수님이 내가 되어져서 옛날에 술 처먹고 그렇게 난리를 떠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이 되신 것이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만들도록 강요한 거죠. 예. 내가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아졌는데, 예? 처음으로 깨달아졌는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봤냐면,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이 죄 내가 지으면서 이거 지금 당신이 짓는 죄라고 나는 여기서 쏙 빠져나가면서 즐길 건 다 즐기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탐욕, 이 세상에 나에 대한 그런 교만함,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사면서 사는 나의 모습이, 그것을 내가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 뒤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실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짓는 각자의 그 말과 행동과 장소에서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계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 것을 알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 제가 얘기했지만, 누가 이해합니까? 말하는 저도 이해 못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제가 요즘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조금씩 들으면서 느낄 때, 얼마나 내가 이해를 못하고 말을 전했고, 얼마나 들을 기가 없는 곳에 이 말들이 떨어지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아, 살아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구나.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들이었구나.
아버지의 생명만이 이 흑암의 깊음 바다 위에, 우리의 영혼의 깊음 위에, 우리의 영혼의 깊음 위에 흑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에도 내가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이 듣는 자는 더 흑암이 그 영혼 위에 시커멓게 깔려 있으니 무슨 소리가 들리겠느냐. 무언가 빛과 같은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 흑암 영혼의 깊음 위에, 이번에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제가 그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이 참 전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흑암이 영혼의 깊음, 우리 영혼의 깊은 곳 그 위에 흑암이 가득 쌓여 있는 거야. 가득 쌓여 있어.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죄를 지을 때 지금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그렇게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아버지한테 뭘 했느니, 내가 진짜 그걸 이해하는 존재면 바로 요한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진짜 겸손을 아는 것처럼 깝죽거립니까? 우리는 겸손도 몰라요. 겸손을 알 수가 없어요. 겸손을 모르고 그 겸손을 알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한 가지를 더 저에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대체 왜 저는 아버지 온전하게 24시간을 온전하게 아버지께 제사로 향기로 드리지 못합니까? 왜? 물론 옛날 아버지 만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을 안다고 아버지가 한량없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늘나라의 축복을 다 받은 존재이면서도 이 육은 오호라 어떻게 이렇게 그걸 제가 조금 깨닫기 시작한데 요즘에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네가 짓는 그 죄의 그 순간에 네가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지금 되어서 너의 마음의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너의 행동의 죄를 짓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내가 짓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 짓는 거 다 이미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짓지 않아야 할 죄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죄를 더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그 죄를 짓는 존재로 내 대신에 나와 함께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입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죄 짓도록 만들면서 그리고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갈 때 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 자체도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두고두고 곱씹어야 됩니다. 곱씹고 곱씹어서
이게 나에게 내 인생 안에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죽은 개새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두들겨 패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두들겨 패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살을 찢어서 이 안에 있는 심장을 꺼내줘도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번 더 올라가 봐. 한 번 더 아파 보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 6절 말씀은 사실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메뚜기하고 석청이라는 것도 실제 메뚜기만 먹고 살았느냐, 쥐엄 열매 같은 거다. 석청이라는 것도 무슨 꿀이다. 꿀이 뭐 돌꿀이 어딨냐. 꿀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걸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마가복음 살짝 보면서 그 낙타 털 옷 거기 나오고 가죽띠가 나오고 메뚜기와 석청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은혜를 주신 만큼 생각을 해보면 이 낙타가 되게 좀 이렇게 어색하게 다가오죠. 성경에서 낙타라는 말은 좀 어색하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어색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는 낙타 천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바로에게인가 갔을 때 거기 이 사라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데려가면서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갈 때 그것에 감사해서 고맙다고 바로가 준 선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낙타였어요. 낙타. 귀한 것을 준대. 귀한 것을 줄 때 그것이 낙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자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낼 때 그 낙타를 10마리를 데려가게 해요. 낙타를. 그리고 그 종이 또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계속 낙타 얘기만 나와요. 낙타를 가지고 와서 그 우물가에 서 있을 때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라가 나왔는데 낙타 옆에 이 사람이 서 있고 계속 낙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낙타는 귀한 거예요.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동물이 낙타예요. 낙타. 그러니까 부유함의 상징이죠. 낙타는 그냥 사막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시종에게 물을 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준 게 뭐냐면 낙타에게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시종에게 또 물을 줬어요. 그 시종도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 낙타가 여기 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여기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죽띠를 띄었다. 근데 또 하나 낙타가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1장인가 12장인가 보면 거기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부정한 동물.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낙타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 색임질은 해. 낙타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은 하지만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먹지 마 그랬던 동물 중에 하나가 낙타예요. 낙타. 그럼 결국 이 낙타 털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낙타는 부를 상징하고 세상에서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 세상에서의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레미야가 입었던 것 그대로 나타내서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냥 영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 세상 사람을 대표해서 이 세상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는 그것을 자신에게 입고 있었다. 그럼 사실은 그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 아버지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낙타털 옷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입고 있지만 싫어하시는 것, 동시에 하지만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여기 이 띠는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와 석청인데 이게 메뚜기는 단백질이고 뭐 석청은 꿀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것도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이렇게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간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도 까마귀로부터 이렇게 받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메뚜기가 뭐로 다가왔냐면 심판으로 다가왔어요. 심판으로 다가왔는데 그 심판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냐면 석청이 있는 거예요.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돌에서 나오는 꿀 하면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꿀과 같은 말씀이 석청인 거죠. 그 석청을 먹었다. 심판과 함께 구원이 낙타털 옷과 함께 죄와 함께 죄를 용서하는 진리의 죄를 없애고 구원을 주는 진리의 허리띠.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두 개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낙타털 옷과 메뚜기를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고 허리에 가죽띠와 석청을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중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입고 먹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청옥 가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한은 이 낙타털 허리 가죽띠 메뚜기 석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요한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있었다라는 뜻하고는 달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에게는 오직 관심은 7절에 있는 전파에만 있다. 예비에만 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나라와 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이 여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구체적인 단어들을 떼고 그냥 요한이 옷을 입고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절제 자유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될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전파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의미 그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나와 있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대우해 드리는가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로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예수님이 나와 내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참 참담하게 그지없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메뚜기냐 석청이냐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 낙타털 옷이냐 허리에 가죽띠냐, 이 세상 것을 얻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7절에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향기가 될 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맥두유를 먹는 자들이 있고 석청을 먹는 자들이 있다. 어느 것인지 선택하라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조금 보았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삶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접할 때마다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느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버지 또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짓고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제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지저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너 그래도 죄를 짓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아버지 뻔뻔하고 얼마나 약하고 사악하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또 죄를 짓겠습니까? 아버지여, 한 번이라도 더 줄이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추잡한 존재로 제가 아버지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 세례 요한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